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습니다.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제일 힘들다고 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런 방송이나 이런 소식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이제 사람은 못 오게 하죠. 매출은 절반이 아니라 그 이하로도 막 떨어지고 인건비 나가고 먹고 사는 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 와중에 특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마스크 만드시는 분들, 아니면 또 뭐 해서 이 손소독제 만드는 분들, 또 뷔페 가서 제가 가보니까 이 비닐 장갑을 껴야 먹게 하더라고요. 비닐 장갑이 그 생각부터 들어요. 장사 잘 되겠다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비닐 장갑 만드시는 분들. 근데 이제 더 확실한 거는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그 백신 회사들은 아주 그냥 전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으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창세기 부분이라 미리 설명드릴 필요 없는데,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다 이제 받아들이고 아버지까지 모시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바로 그 일이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모든 소유를 이제 팔아서 이렇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애굽 지방의 기근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사람만, 뭐 두 사람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신이 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하고 바로예요. 바로. 이 뭐 애굽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곡식이 요셉한테만 있으니까 곡식 사느라고 사람들이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곡식을 다 산 거죠.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축들, 뭐 소, 뭐 있으면 뭐하겠어, 굶어 죽을 텐데 소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 돈 없으니까 이걸로 좀 곡식을 사게 해주시오. 요셉이 좋다, 그래, 소 다 줘. 애굽에 있는 소, 뭐 양 다 긁었어요. 곡식을 줬죠.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또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요. 아니, 우리 가축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쓸모없는, 가뭄이 져가지고 뭐 농사도 못 짓는 저 땅하고 우리 몸밖에 없어요. 아예 그냥 땅이랑 몸이랑 다 가져가쇼.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 알았어, 땅이랑 종이랑 너희 몸이랑 내가 다 살게. 지금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요, 이 사람은, 요셉은 정말 악덕 정치인이야. 악덕 정치인, 뭐 이런 정치인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요셉과 달라요. 만약에 이 요셉의 행동이 오늘 이 시대에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없겠지만 비슷한 행동만 해도 난리가 날 거예요. 뭐 무슨 단체 일어나가지고 그냥 뉴스에 나오고 막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으로는 정치인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다 자기 사욕을 위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안 그런 사람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다 사고 결국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건 너무나 악한 사람이죠. 너무나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백성들이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 주는 이제 요셉을 말하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나를 살렸다. 아니 뭐 그것까지야 뭐 어떻게든 뭐 먹을 걸 줬으니까 살다 치죠. 근데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는 게 은혜가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악덕 정치인이 맞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요셉은 너무너무 다 그냥 자기 곡식 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린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정작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종, 혹은 종이 되는 은혜, 종이 되는 복, 이렇게 했어요. 종이 되는 건 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구 종 되는 거 제일 싫잖아요. 그런데 종이 되는 복, 어떻게 해야 우리가 노예가 되면서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복된 노예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된, 내 스스로 복된 노예라고 느낄 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유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노예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유인이죠. 복된 노예가 되고 싶은 분 안 계세요 혹시? 오늘 이 설교 끝나면 다 나중에 제가 안 까먹으면 없거든요, 온 거예요. 그래서 안 까먹으면 물어보고 까먹으면 안 물어보겠지만 그때는 다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요셉을 비난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의 모든 걸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 바로의 소유로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요셉은 사실 보면 강요하진 않아요. 그냥 곡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발 팔아달라고, 나 종 해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서 빼앗아가지고 고열을 짜내는 그런 정치인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이 그랬느냐? 살기 위해서죠.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러니까 요셉의 종이 되지 않고는, 혹은 바로의 종이 되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능해요.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참 무능한, 우리들.
거기에서 요셉하고 바로 빼곤 다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들도 결국 궁극은 인간으로서 무능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돈을 벌고 곡식을 심고 가축을 눌려가지고 그 전에 가뭄이 오기 전에 한때 그들은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겠죠. 가축도 있고 땅도 있고 땅을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조상이 샀던지 하여튼 남들은 없는 땅을 자기들이 가졌을 때 나는 굉장히 유능했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땅을 읽었던 무슨 뭐 사업을 했던 뭘 했던 사실은 자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저 집보다 농사를 지었는데 좀 더 많은 수확을 얻었을 때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나 능력이 되다. 근데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자기 능력은요 1%도 안 됩니다. 아니 뭐 1%가 되든 2%가 되든 그건 제가 정한 거지만 하여튼 핵심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딱 끊어버리니까 그냥 모두가 공평해지는 거예요.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딱 끊어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완이 좋은 뭐예요. 무슨 곡식을 하나라도 거둘 수가 있습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99%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했던 거죠. 사실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걷어가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야 복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무능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바가 없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무능한,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특히 영적인 선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깨닫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복된 종이 되는 거. 이거 못 깨달으면 복된 종 안 돼요. 무능한 걸 깨닫고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함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자존심을 고수하기에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결과가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자유라는 가치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지간하면은 좀 무능해도요, 내가 무능해도 무능함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냥 종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내가 자존심을 좀 부리고 자유를 고수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자존심도 꺾고 자유도 포기하는 거죠. 뭐 포기했는데 무능하지만 내가 고집을 부렸는데 뭐 오는 결과가 뭐 신통치 않고 별로 어렵지 않으면요, 좀 당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집을 부리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요, 만약에 토지가 중요해, 가축이 중요해, 나는 노예가 되기 싫어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소를 붙잡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도 죽고 자기도 죽고 뭐 거기까지는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나까지 죽는 거 괜찮아. 내 자식이 죽는데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데요? 그 자존심, 그 조그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같이 경험하고 있다고 차라리 노예가 되고 말죠. 일단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비참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자유를 지키기에는 그들이 경험해야 될 주어지는 결과가, 이 세상이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결과가, 요새 밖에 있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도 무능하죠. 그 다음에 그 무능함을 이길 방법이 없는 그 무능함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했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자기 자신을 주어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는 좀 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이것도 좀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했을 때 성공도 좀 하고 꽤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보좌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의 목록들을 쫙 불러주실 때 그때 그 심판을 벗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나라를 세웠는데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우리 군사를 이렇게 많은 큰 공을 세웠는데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율법을 막 이렇게 막 999개를 이렇게 완벽하게 지켰는데요. 너 한 개 때문에 지옥 가. 죄야. 나는 단 하나의 죄악도 용서할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우리 무능함이 깨닫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우리의 심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형벌은요, 그 벌을 범한, 그 죄를 범한 대상자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냐에 비례하죠. 또 하나가 있어요. 능력에 비례해요. 이 사람이 존귀하고 능력이 크면요, 그 벌은요, 자기의 존귀함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큰 벌이 주어져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못 주죠. 근데 능력까지 있으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존귀함이 훼손된 것을 벌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옛날에 이웃집 아저씨에게 잘못했을 때는 뺨 한 대 맞고 말아요. 그런데 임금님한테 잘못했을 때, 중국 황제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형벌을 내립니다. 똑같은 죄를 범해도. 왜? 그의 존귀함과 그의 능력에 비례해서 벌이 주어지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무한히 존귀하죠. 그분의 능력은 무한히 크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해야 될 벌은 무한히 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무한하고 영원한 벌을 우리에게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자유를 고수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예요. 마지막인데 이게 좀 길어요. 끝날 줄 알고 여러분께서 기대를 하실까봐 우리 학생들의 실망하는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괜찮아요. 그런데 눈빛은 그냥 너무 초롱초롱한데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복된 종이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이 세상이 가져다 줄 고통의 비참함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소유와 심려는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행복한 일이 아니죠. 자유는 그만큼 귀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묶어 넘어가야 돼요. 정말 자유한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뭐 하나님의 노예잖아요, 여러분들. 난 노예 아니고 아들이라고 막 주다. 아들도 되고 노예도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는 노예나 아들이랑 똑같아.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은 속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인 나야말로 가장 자유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그들에게. 정말 자유한가? 오늘 본문도 보세요.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종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바로의 종이 되기 전에 그들은 정말 자유했는가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매년 뭐 먹을 거 농사를 짓거나 뭐 할 때요, 이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오늘은 비가 오려나 비가 안 오려나 하늘을 쳐다봐요. 그리고 맨날 강물을 쳐다봐야 돼요. 저 나일강이 넘치려나 안 넘치려나. 맨날 넘쳤어요, 나일강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이 바로의 종이 아니어서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늘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요, 짐승들을 이렇게,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고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형상을 했거든요. 태양신 뭐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 왜 생겼겠어요? 진짜 태양신이 있어가지고? 아니죠. 그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매이기로 했냐면 소신, 아니면 태양신, 아니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매이기로 되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종들이었다고요, 이미 그들이. 그들은 원래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유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막 난 내 마음대로 산다. 절대 자유인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사도. 손 없는 날, 나는 아직도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똑같은 날인데요. 손 없는 날이라는 게 있나 봐. 달력 중에 보이지 않게 있나 봐요. 뭐 계산하는 법이 있겠지. 그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려면요, 이사비가 2배예요. 2배.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그랬더니 2배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했더니 손 없는 날이라네. 손이 왜 없어? 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걸 따져요. 손이 있냐 없냐, 뭐가 어떠냐. 자유인이 어디 있어요? 자유인이 세상에. 진정한 자유인은 없어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고 해서 자유가 박탈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누군가의 노예였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고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돈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명예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면은 육신적인 쾌락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권력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뭐 좋은 학교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좋은 직장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누가 나를 움직이게 하느냐,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오게 하느냐, 하나님이 오게 하느냐.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이제 그 말을 하겠는데, 저는요 지금 대선을 보면서요 대단한 우상 숭배자들을 제가 봅니다.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꼭 뭐 두 후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몰려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신은 제가 볼 때 일단 권력이에요. 일단 권력.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권력만으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권력만 끝났으면 대통령 되면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근데 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뒤에 따라오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또 힘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이 뭐 플러스한 명예 정도. 이 권력과 돈과 명예 이걸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대선에 보면 저 사람이 저 진영이어서 갑자기 배신하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 사람이 갑자기 저쪽으로 가고 엉망진창이에요. 막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을 사용하고 술수를 쓰고, 국민들은 이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뉴스에서 떠들어대면 그게 진짜인갑다 해가지고 우르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진짜 세상이 난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 권력과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한테 세상이 다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텔레비전을 틀 때마다 권력과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제 눈에는 득식을 해요. 우상 숭배자들, 저 우상 숭배자들. 근데 제가 진짜 기분 나쁘고 혹은 안타깝고 뭐 표현을 다 쓸 수 있어요. 역겹고 그런 장면이 여지없이 올해도 연출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이나 열심히 섬기지, 분명히 우상을 섬긴다고 제 눈에는 보이는데 주일만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를 찾아요. 뉴스에 나와 막 교회. 양쪽 다 그래. 양쪽 다. 왕자 쓴 사람도 나오고요, 목한 사람도 나오고요. 다 나와. 저는 그걸 보면요, 저 우상 숭배자들인데 왜 교회 이 앞자리에 앉아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다 치죠. 우상 숭배자니까 어디나 가나 마찬가지지요. 진짜 화가 나는 거는 그 교회 목사예요. 그 교회 제품자들하고. 왜 앉혀놨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왜 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앉혀놨냐고요. 우상 숭배자인 게 눈에 선한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폼 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내가 저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나요? 아니 목사님 더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저는 얌전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교회에 그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뭐 또 다른 데 있겠죠. 저는 좋아요. 뭐 어떤 우상 숭배자든 뭐 다 타종교 사람이든 누구라도 예배 드리고 싶다 올 수 있죠. 뭐 그걸 막으라는 건 아니에요. 뭐 교인들만 들어와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걸 최소한 점검을 했어야죠. 두 가지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후보님, 윤 후보님,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까? 거짓말 하겠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올 때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오시고 절대 사진 같은 거 찍지 말게 하시고 뒤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십시오.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절대 안 오죠. 그 사람들이 왜 옵니까? 그거 이름 내려고 오는 건데, 알려주려고 오는 건데.
이 현실이 너무 슬퍼요. 저는. 그죠? 우상 숭배자들인데 이처럼 진정한 자유인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인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떤 주인을 만났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 이 사람이 지금 바로 때문에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죠. 요셉 때문에 종이 되겠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는 대가로 우리를 짐승처럼 부려먹다가 고통 가운데 우리를 죽게 하는 주인이라면 뭐 하려고 주인이 되겠어? 그냥 지금 죽지. 가서 고생 실컷 하면서 죽게. 그러니까 주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지금 당장 내 모습을 살려준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주인은 어떤 주인이길래 내가 당신의 종이 되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인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무능함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비참한 결과도 알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 밑으로 무조건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대단한 주인입니다. 요셉은 어떤 주인입니까? 그들의 가축과 토지를 사고 그들의 주인이, 물론 바로가 주인이 됐지만 요셉이 대리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는 지금 뭐 그냥 뒤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 주인은 요셉이에요. 그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는 그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성 안으로 옮겼습니다. 몇 절에 있나요? 성 안으로 옮겼다. 네. 그죠? 21절에 있죠.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들을 성읍들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성으로 옮긴 거죠. 거기에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게 하는 거죠. 자기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바로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로에게 맡겼어. 토지도 맡기고 다 맡겨버렸어. 이제 내 땅을 막 고집하고 막 거기를 막 붙들고 살면서 막 우리 조상들이 뭐 나를 죽이려거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뭐 이런 거 안 돼요. 이거 다 줘버렸어요. 그럼 부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야 여기 와 사람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분의 주인의 명에 따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버리는 거. 내 것 붙들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그냥 시켜만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돈도 땅도 가축도 심지어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다 사버린 거예요. 우리의 선하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 사버리신 거예요. 칼빈은 오늘 우리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르셨는데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된 육체의 편리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살고 그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의 뜻과 그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 삶의 각 부분마다 그를 향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칼빈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언제 한 말이에요? 어떤 계기로 한 말이에요? 스트라스부르에서 다시 제네바 쫓겨났죠. 제네바 쫓겨나는 말이에요. 근데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와, 제네바 정말 자기를 불러다 놓고서 그냥 사람들이 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할 때 목사님 저도 힘듭니다. 막 괴롭히고 막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을 줄 믿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막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암 걸릴 것 같아요. 칼빈도 그랬나 봐요. 쫓겨나니까 너무 좋아. 할렐루야 쫓겨났어.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네바에서 그냥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칼빈 선생님 우리 와서 목회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쟤네가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받는데 아버지 안 가면 안 됩니까? 안 가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했겠죠. 가기 싫었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실하게, 신속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아니 심장이 이제 하나님의 심장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신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요셉을 보면 그들을 성읍으로 옮깁니다. 자신의 보호 아래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세요.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야 거기서 살면서 땅 내 거니까 알아서 네 생계는 네가 알아서 주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내 보호 아래 들어와라, 내 날개 아래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주님의 품 안에 주님께서 두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의 몸에 닿지 않도록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영혼을 어떻게든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괴계라든지 공격에 그 불화살이 우리에 닿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를 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사단의 모든 공격과 참소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내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께 맡겨버렸으니까. 다 팔아버렸으니까. 다음으로 요셉이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종자를 줬어요. 종자. 그 곡식을 뿌릴 수 있는 종자를 줬어요. 그들이 소유했던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냥 땅만 뺏고 야 니들 알아서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추수의 5분의 1만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그들이 그 소작농이죠 이제는, 그죠?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들이 5분의 4를 가지고 가족도 먹고 자식도 먹이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아주 막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야 가장 너 혼자 나 먹으면 안 된다, 배고프다고. 자식도 먹이고 가족도 다 돌봐야 돼.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친절한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날개 아래로 들여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말씀과 성령과 특별히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안 죽나요?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나요? 병 걸릴 수도 있고 죽죠, 다 누구든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그리고 창세전에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5분의 1은 굳이 왜 가져가시나요? 20%면 세금이 좀 센데 사실 세지도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 얼마 가져갑니까? 좀 돈이 좀 있으면 많이 가져가죠 사실은. 좀 센데 그냥 하나님 요셉 그냥 다 주지. 그럼 뭐 다 줄 것 같으면 그 뭐 산 것도 아니네, 그죠? 여러분 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다 줘버리면요,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에 돈이 없어. 이런 일 또 생기면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외적인 침해하면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5분의 1은 여러분 왜 가져갔겠습니까? 요셉이 그거 가지고 자기 밥 한 그릇 먹던 거 밥 두 그릇 먹으려고, 고기 못 먹어가지고 고기 먹으려고 그러려고 5분의 1을 뜯어갔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헌금을 하죠, 여러분. 얼마나 하시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헌금 얘기할 때가 제일 눈치도 보이고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 저는 헌금 설교를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닌데 본문에 뭐 있으면 하는데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교회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도 한 번 했나 5년 동안 뭐 모르겠어요.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지금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딱 한 번 했는데
그것도 뭐 본문에 없었는데 그 설교는 안 했고 광고 때서 헌금 광고를 한번 하죠. 왜냐면은 월세 교회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함께 개척한 장로님이 목사님 한번 말씀 좀 해주셔야 우리가 월세를 낼 것 같은데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그래도 월세 안 내면 어떡해요? 월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 우리 형편이 이렇다 이제 한번 얘기했는데 헌금 참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교회 왔을 때는 편해요. 뭐 목사님 저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뭐 빤한 교회니까 여러분 뭐 다 뭐 힘껏 하시. 근데 원리를 제가 조금만 뭐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헌금하라. 그게 어떤 종류든지 간에. 왜 그래요? 여러분들 헌금하시는 이유가 목사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 교회에서 다 나눠주면 되지. 우리가 우리한테 무슨 헌금? 여러분들이 헌신 안 하면 교회에서 뭔 소리 나눠주냐고. 그렇죠? 교회가 큰 건물을 지으면서 화려한 자태를 뽐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헌금을 하라고 하시나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 종인 목사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목사에게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 제 사례는 뭐 그렇다 치고 전 제 사례를 올리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 부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들 사례가 너무 적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뭐 자녀도 있고 결혼해서 그랬는데 너무 적어서 그 사례를 올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왜 또 제가 그 부목사님들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제 목회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 때문에요?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 이분들한테 생활이 되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뭐 굶어 죽을 만큼 주지는 않았겠죠. 근데 교회 부목사들의 사례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올려주시죠. 제가 몇 번 올렸어요. 매해마다 4년, 5년 있었는데 사례 올리고 또 올리자고 하니 또 미안하니까 자녀 수당으로 올리고 또 그런 다음에 또 뭐 점심값으로 올리고 하여튼 뭔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올렸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안 올려주십니다. 너무 안 올려주셔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태권도장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전화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 참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장로님이었는데 다른 분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태권도장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번에 새로 오는 사범 말이야 뭐 한 300만 원 어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끝나면서 장로님 이제 20몇 살 대학교 졸업하고 그 20몇 살 태권도 사범님도 300만 원씩 주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200만 원이 뭡니까? 장로님 그렇지 않냐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목사님들에게 왜 그렇게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줘야 됩니까? 저는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많이 주면 안 돼. 또 목사는 많이 주면요 돈이 또 너무 많으면요 딴짓하고 싶어지고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또 안 돼. 복음을 딴 데 신경 안 쓰고 복음을 가장 잘 전하고 복음에만 집중해서 성도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사례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굉장히 지혜로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많이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적당하게 줘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오늘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헌금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 헌금이 들어오면 결국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이 좋아서예요? 저분은 나하고 가까워서예요? 아니잖아요. 저분을 잘 섬겨서 저분의 입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된 진리가 순결한 진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분을 섬기는 거지. 그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라 그러잖아요. 그분은 생활만 하시면 돼. 목사님은 무슨 뭐 일에 대한 대가 사례비 그것도 아니에요. 월급도 아니에요. 무슨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고 뭐 교인을 10,000명을 했으니까 뭐 1억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모든 것은 목사님이 근심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교인들은 그것을 헌금하고 아니면 뭐 헌금이 목사 사례만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하여튼 교회 모든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자원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의 영혼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하고, 그 주님이 우리가 헌금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다 너희들 위해서 쓴다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야, 나 옷 좋은 양복 하나 입어야 돼, 그래서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또 여기서는 이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대형 교회로 많이 간다면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왜 많이 가겠습니까? 요즘에는 진짜 그래요. 좀 작은 동네 교회, 뭐 50년, 60년 된 교회, 오래된 교회들도 있다가요, 조금 분란이 생기거나 조금 이제 교회가 좀 그러면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거의 100이면 99는 대형 교회로 갑니다. 작은 교회 다니다가 다른 작은 교회로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냥 대형 교회로 많이 가요. 왜냐? 헌신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요 모든 풀 서비스가 다 갖춰져 있어. 클래스도 그냥 쫙 열려 있어가지고 내가 선택만 하면 되고, 또 학력도 다 좋아. 뭐 내용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학력도 좋아. 얼굴도 잘생겼어. 저 아까 저 띄워주셨지만요, 저는 그런 교회 가면요, 저 구석에 가서 강의도 못해요. 저는 이 외모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안에 커피숍도 있어요. 커피숍도 막 도서관도 있고요. 아니 이거는 가면은 너무너무 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쇼핑하러 거기 가는 거예요. 인조이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5분의 1을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11조도 있고 하여튼 헌금을 왜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왜 요셉이 5분의 1을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국에는 교회 모든 것에서 돌려줘서 다시 성도들에게 가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서는 거예요. 내가 남을 채워주면 저 사람이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서는 거예요. 교회는요, 희생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지 자기가 복된 거예요. 좀 부족한 교회를 다니셔야 돼. 그래서 완벽한 교회, 진짜 저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자의 삶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놓고 고민하며 품고 하는 그게 없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신자가 성숙하지 못해요. 뭐 돈이 좀 부족하든지 우리 그렇죠, 교회는 뭐 목사님이랑 너무 좋으시니까 그건 괜찮고, 뭐 돈이 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를 껴안고 하고, 봉사할 사람이 좀 없으면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하고, 그 과정이 필요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5분의 1 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헌신을 요구하시고서 그 헌신이 나를 섬겨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쓸게. 그것이 너희를 위한 길이야. 바로 우리의 주인은 그런 주인이라는 사실.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니,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지 않았을 때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런데 그 주인이시란 분이 이렇게 복되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분의 종이 되는데 왜 안 행복하겠어요? 왜 안 은혜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왜 복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자발적 종이에요. 자발적. 여러분, 교회 콧깨서 오시는 분 간혹 있어요. 뭐 신학도 할 때 보면, 아이고 아버지께 만나 신학 안 하려고 이거 아이고 코 껴가지고 왔어요. 다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학하러 왔어요. 뭐 그것도 하나님의 한 방법이기는 해요. 한 사람을 인도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소명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그 정도쯤 돼야 목사죠, 그죠? 저가 그러냐고 묻지는 마시고. 처음엔 전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옛날에 1850년대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막 금이 막 많이 나왔잖아요. 골든러시가 있었잖아요. 그때 영국의 아주 부자가, 사업가가 그 금을, 거기서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찾으러 와서 사업을 했는데 크게 성공을 거뒀어. 금광에서 금을 찾아낸 거야.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가봤어요? 안 가봐도 돼요. 이제 금 없어 거기. 혹시 또 엄마한테 막 캘리포니아 가겠다 그러지 마요. 그래서 크게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가는 거, 돈이 많죠. 영국으로 가려고 이제 이 서부니까 태평양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삥 돌아가지고 이제 미국을 횡단했어요. 그래서 대서양 쪽으로 가려고 루지애나 주에 갔습니다. 루지애나 주, 남부에 있는 주에. 거기 갔더니 돈이 많은데 길을 지나가는데
저기에서 큰 무대가 있고 그 위에서 노예 경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경매를. 예쁜 여자아이가 그 위에 올라가 있고 사람들이 막 얼마야 백인들이 경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국 신사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궁금하니까. 근데 바로 앞에 아주 험상궂게 생긴 두 남자가 있었어요. 둘이서 막 수근수근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저 여자아이를 사서 어떻게 종으로 부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듣기에 끔찍한 얘기들을 두 남자가 하고 있는 걸 이 영국 신사가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결심을 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저 여자아이를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막 돈이 막 올라가는데 손을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경매 진행하는 사람, 거기 영국 신사, 뭐 영국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지? 영국 신사 말씀해 보세요. 그때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누가 어떤 금액을 말하더라도 나는 2배의 돈을 지불하겠어. 그 사람이 정말입니까? 정말 당신 돈 있어? 돈이야 지금 방금 캐워가는 길인데 쫙 돈. 오 경매 진행하는 사람이 보니까 정말 돈이 있거든요. 그럼 경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돈을 해도 2배니까. 자 꽝꽝꽝 이 여자아이는 저 영국 신사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땅바닥에 앉아있었어요. 엎드려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영국 신사가 가서 그 아이를 일으키려고 탁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고개를 휙 들고 그 남자를 보더니 침을 얼굴에 탁 뱉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랬어요. I hate you. 난 당신 너무 미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겠어요? 노예 여성을 사는 노예 주인들은 뻔했거든요. 너무나도 몹쓸 짓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뻔했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다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고 난 당신 같은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침을 닫고 난 널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무실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경매 이제 서류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서류 작업을 하는데 여자애가 이쪽에서 듣다가 보니까 저기서 막 고함 소리가 나는 거야.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함 소리가 나지?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영국 신사가 어쨌든 내가 샀으니 내가 알아서 할 때 그런 줄 아시오. 그러니까 그 사무소에 있는 사람이 아니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땅바닥에 있는 여자아이한테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키려고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 아이가 그 남자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입니다. 손대지 말라고. 그랬더니 남자가 아니야 난 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시 침을 뱉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때 그 남자가 자기 손에 있던 그 노예 증서 팔렸다는 그 증서를 보여준. 이게 너의 노예 증서고 지금 이게 나의 소유가 되었어. 그러나 내가 널 산 이유는 뭔지 알아? 너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거야. 증서를 쫙 찢었어요. 그랬더니 여자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이 지금 진짜인가? 날 도와주려고 했다는 그 말이 진짜인가? 얘야 난 정말로 너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거야. 지금 가. 너는 자유인이야. 내가 증서를 찢었어. 넌 자유인이야.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한테 온 거였구나.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엉엉엉엉 그 남자의 발에다가 머리를 묶고 계속 울기 시작하는 거야. 한참을 그 아이가 울고 나더니 고개를 들고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어떤 소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들어줄게. 내가 영원토록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당신 집에 노예로 사가 주십시오. 나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여자예요. 저 주인 밖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주인 밖에서 내가 당할 고난은 너무나도 비참해요. 그런데 나를 주인으로 삼아주시는 당신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복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내 몸을 맡길 만한 분이야. 그럼 누가 그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를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잡아가겠어요? 누가 노예라고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혼자 살 수도 없어요. 굶어 죽어요. 그 아이는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은 바로 이 복된 주인,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나는 정말로 복된 노예다, 복된 종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이미 바로 이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를 바라요. 정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되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계시다면 저는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훨씬 더 악한 주인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모든 자신의 백성들이 그 사단의 불화살을 온몸으로 다 막아주시는 그 주인, 그 주인의 종도 여러분이 그 주인의 종이 되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의 노예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혹시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은 복되고 복된 일이에요. 혹시 가운데 이미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그분에게 돈도 바쳤고 가축도 바쳤고 토지도 바쳤고 그리고 내 몸까지 바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내 눈에 여러 주인들이 아른아른거리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자니 왠지 부담되는 마음을 가지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주인을 두고 어디를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피와 모든 고생과 모든 사랑을 부으시는 우리의 신랑을 남겨두고 어떤 남자를 쫓아가려고 하냐고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배신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애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쫓아가셔야 돼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한 남편이에요. 이 남자든 여자든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분 위에는 신부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별로 없다고요. 저는 그래서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을 먼저 보내시는 그런 장례식 같은 데서 기도를 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이제 수십 년간 함께 있었던 육신의 남편은 떠났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그분을 나의 남편으로 죽을 때까지 모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기도해요. 그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주인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나의 무능함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비참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복된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지 여러분 깨달아서 그분의 자발적인 노예가 되기로 작정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복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셔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사셔서 주인이 되신 우리의 이중 주인이신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 우리의 참되신 주인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그분의 노예가 됨이 나에게 복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식량을 공급하심과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모두가 함께 그분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힘든 광야 세상 또 잘 이겨나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